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러한 제목인데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753년에서 715년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호세아가 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휘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뜯어고치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뜯어고치는 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본 결과, 또 많은 사람들을 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예전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나라와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진중의 왕에게 한 병의 술을 올렸답니다. 왕이니까 그 술을 혼자 마실 수 있지요. 그치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술을 혼자 마시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병사들과 함께 마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병사들을 시냇가 냇물에 양쪽에 모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그 술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병사들에게 그 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라고 했대요. 사실 시냇물에 흐르고 있는데 술을 한 병을 따랐으면 그 술은 온데간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을 안 병사들은 그 냇물을 먹고 나서 그 사랑 때문에 5배의 힘을 내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어느 백성이 왕에게 군밤을 올렸는데 그것도 혼자 먹지 않고 그 병사들과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나눠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정말 입에 넣자마자 없어질 정도죠. 그런데 군사들은 왕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10배나 힘을 내어 싸워서 오나라를 격파하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면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별도 따라줄 거고 달도 따라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중왕이 그 병사들에게 베풀었던 사랑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이루어 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가정의 행복을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처럼 먹을 것이나 주고 또 돈으로 뭐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함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난하여 내일의 양식이 없고 오래되어 말라버린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일지라도 가족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서로가 우애 있고 사랑이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요인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환경의 여건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이 뭘까?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을 우리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에서.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자, 어리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손자를 보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못하죠, 스스로. 그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먹여줘야 되고 그치요? 안아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을 때부터 예전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죄에 대해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거기서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무엇을 예표하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이 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사람은 진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진화적 존재가 아니고요. 자연 발생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만물 중에 최고로 여러분 귀중한 것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 되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으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바알신에게 제사하고 아로색인 우상에게 분향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2절에서.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으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는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떠났대요. 오늘 예수 믿다가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1200만 성도였습니다. 지금 800밖에 안 됩니다. 800만밖에. 400만은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죠. 아니,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람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가르치고 안아주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지금도 교육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근하게 안아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준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죠? 아멘. 안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고 싶잖아.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은 보호의 표현입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사랑의 체온으로 자라고 보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날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안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안아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고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며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장한 장성한 사람은 아들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질병이 하나도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고쳐주시며 질병이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가시를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 고쳐주시기를 또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마해서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줄로 이끄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세 가지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줄, 여러분 사람의 줄 중에, 사람의 줄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줄이겠죠. 사람의 줄 중에 제일 아름답고 강한 줄이 뭐예요?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줄로 사람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줬다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요. 그러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와 화평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와 사랑의 줄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갈 길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을 버린대요? 안 버린대요? 안 버리신대요. 왜? 사랑의 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졌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절대 떠난 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이 잠깐 나가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그 줄로 다시 당겨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군데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을 해주신대요?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대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 무겁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에서 멍에는 첫 번째로 죄의 멍에를 말합니다. 죄의 멍에. 여러분 죄의 멍에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사망의 멍에입니다. 죽음의 멍에입니다. 그 죄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죄악의 사슬을 메고 평생 동안 고난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정해진 법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싶다고 가고 지옥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닌 법칙이에요.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결국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옥 갈 수 있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겠대요. 아멘. 그 멍에를 벗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둘러씌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마침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무슨 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니 내게로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지는 겁니다. 사실 주님의 멍에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멍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그 크신 팔인 거예요. 팔로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긴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쉼입니다. 바로 쉼. 휴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쉼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얼마나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치요? 왜 그렇게 정신과를 많이 갈까요? 쉼이 없다는 거, 평안이 없다는 거, 안식이 없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까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에 다 빠져서 쉼이 없습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그 쉼을 주시겠대요. 오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소해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쉼이 뭐예요? 만족함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휴식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이미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없어져야 돼요. 아니, 이미 없어졌는데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이 이미 없어요. 오늘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신할 때, 믿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무거운 죗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쓰러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알면 안 되고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믿을 때 쉼이 있습니다. 믿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멍에를 스스로 계속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 자유와 쉼을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요.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맡겨보세요. 그 다음에 쉽습니다. 맡기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와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잘 먹기를 원하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고 있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고 또 먹이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아는 자로 이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까지 옆에서 양이 있었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멘.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세상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었어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이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흔히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키울 게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안 낳는데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아기는 나올 때 뭐래요? 자기 먹을 거 하고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100% 맞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이 그 아기가 먹고 자라고 앞으로 쓸 거, 앞으로 사용할 거, 모든 거 여러분 이미 예비해 놓고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 필요한 것 이미 다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줄로 매어 멍에를 벗겨주고 먹을 것을 만족하게 마련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는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세가 되어 사랑이 식어진다 해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고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